우리의 인생은 여기에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일들,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응답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시죠?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응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며 기본이 되는 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멈추는 부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이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약속하셨고, 또 그 후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우리 지금 강단의 흐름 속에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7명의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을 격파시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 66권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은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아무리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사회생활 못하게 단절을 시킬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은 지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복음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럴 때 마틴 루터 한 명이, 아무 힘 없던 한 명이 일어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복음을 회복시켰는데 전 세계가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 받은 인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배를 건너타고 왔습니다. 첫 선교사였던, 한국 땅에 발도 디디지 못하고 쪽복음서 하나 던지고 죽었단 말이죠. 그 쪽복음서 하나가 대한민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복음의 흐름이고, 우리가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넘어왔던 선교사들 보면요, 다들 젊은 나이에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모르는 민족을 위하여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고 나왔던 사람들, 이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이 그 일을 해냈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역사하시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 속에 있느냐, 우리가 실패 속에 있느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향을 보지 못한다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식당에 가면, 저희 주일날 점심 때 가면 몇 시죠? 한 12시쯤 되면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놓고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거기 가서 맛있게 식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 아무리 있어 봐야 아무도 밥 안 줍니다. 그냥 굶는 겁니다, 혼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을 보지 못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지만 우리가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잘 알고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2016년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말씀이 뭡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속에서 적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학생들은 이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사업하시는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그 속에서 사업을 하셔야 되고 또 가정을 지키는 우리 주부의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분들은 그 속에서 가정을 케어하고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단체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우리가 이 속에 방향 맞춰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이것과 상관없다면, 말씀의 흐름과 상관없다면 사실 이거는요 구회에 불과합니다. 구회에 불과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복음의 흐름과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의 흐름과 적용을 아는 사람만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고 해서 이 응답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 보면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면 이제 초등학생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인물이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린 랩런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적용해서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이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나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쭉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속에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인본주의 쓰고 배고프면 먹을 거 찾으러 다니고 애 낳아야 되니까 이제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이 속에서 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 네 후손으로 인하여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굶기시겠습니까?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은 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가족들 잘 케어하는 거였습니다. 가장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선택한 거죠. 처자식이 굶는데 일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으면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여동생이라 숨기고 또 갑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일들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성경에 있는 인물인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 왜 저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일 닥치면요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5천 제자, 전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그 응답을 찾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년과 내 평생을 말씀으로 이끌고 나가신다면 나의 오늘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재앙을 막는 시간표고, 사람 살리는 시간표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표며 실력을 쌓는 시간표가 되는 거죠. 이 5천 제자 1천 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회 이 속에서 나의 오늘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이 늘좋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우리는 이것에 방향 맞춰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숫자 사람 많이 늘리겠다고 부흥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것을 담임 목사님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 지도를 따라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누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가치가 발견되어야 사실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변변치 않으면 자랑 못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요, 자랑하지 않으려 해도 자랑이 되고요. 그리고 힘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진짜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어려움이 아닌 겁니다. 제 만약에 지갑에 10억이 딱 들어있다 이러면요, 하루 정도 안 먹을 수 있어요. 이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누리면, 알고 있으니까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쯤 안 먹어도 되고, 또 무슨 일이 왔으면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게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내게 있는 이 10억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한 끼 굶는 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가 10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과 가치 속에 우리 인생이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찾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발견되어지고요, 나의 오늘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모든 불신앙을 깨뜨리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숨겨두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면요,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불신앙을 제거했던 겁니다. 불신앙거리가 될 만한 요소들을 다 제거했어요. 22장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했거든요. 그러면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자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바로 출발한 겁니다. 왜요? 와이프가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냐 갑자기.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자, 인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요,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인님이 약간 이상해진 것 같다 이러면서 뜯어 말리겠죠.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힘든데 아들을 죽입니까? 하면서 막 뜯어말렸겠죠. 이 불신앙 될 요소들을 아브라함은 다 제거했던 겁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면요,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늘 제사 지내러 다녔기 때문에 어린 양이 없이는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에서 물어본 겁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요, 이 아브라함,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 21장까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계속 딴 얘기로 토를 달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바로 툭툭 달고요, 믿음의 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했다 이러면요, 이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이삭, 만약에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너 데리고 너를 번제를 드리러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너를 죽이고 피를 내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어떡하겠니? 안 가겠지. 네. 이삭이 그럴까봐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 안 한 거예요. 100살 먹은 노인이 100살 더 됐겠죠? 이삭 인제 때는. 그 노인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도망가면 못 잡아요. 그래서 불신앙거리를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진짜 죽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믿음에 결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 이삭은 피하겠죠. 그래서 결박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진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핑계댈 게 참 많았어요. 아내 사라에게 얘기했으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아들을 구할 수 있다니까요. 종들에게 살짝 따라오라고 그랬으면 종들이 말렸겠죠. 이삭에게 기뜸만 해줬어도 이삭 도망갔을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제 친구가 이제 아이를 가져서 이제 7개월이 되었는데 출산을 했어요. 7개월에.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죽었단 말이죠. 그때 그 장례식에 위로한다고 이렇게 갔는데 얼마나 이 마음이 무너져 하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이게 아들 이게 밭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부모님들 계시니까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아이가 남의 손에 죽는다고 해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아브라함,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준비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직접 그 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십니다. 12절에 보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얘기했습니다. 이삭이 살은 건요, 그것도 응답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믿음을 인정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속에, 우리의 인생이 이 속에 있다면 이런 믿음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응답입니다. 13장 보면요, 13절 14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네 아들을 죽였어야 됐는데 내가 순양을 예비했다. 그리고 순양이 대신 죽어서 네가 죽음을 면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예표하게 되는 거죠. 그 응답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죠. 모든 응답을 준비하시고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그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내 현실 문제와 내 상황 때문에 불신앙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불신앙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 괜찮겠지 하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결단해서 5,000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의 응답을 받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 숨겨두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될 것이며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축복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의 근본이 이 네 가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기본이 되며 우리 생활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출발이 이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삶, 복음을 위한 삶,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이 속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약속들을 받은 자.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있으십니까?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좀 기도해 달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평신도 친구들이 좀 기도해 달라. 우리 저 한 명이 그렇게 아이를 잃고 나니까 또 다른 친구가 자기도 걱정이 됐는지 우리 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을 보내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도 제목 나한테 보내지 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나한테 달라. 나는 기도 응답 내가 하는 거 다 응답받고 싶다. 안 될 기도 제목 붙잡고 늘어지는 거 나는 하기 싫다. 나는 기도 오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 저는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전 체질상. 그래서 한 가지를 기도해도 응답될 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까? 저는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은 뭐 거의 잘 안 합니다.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은 잘 안 하고 굳이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있다 이러면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 딱 이 정도지. 뭐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붙잡고 막 이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인생의 5가지는 꼭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매일 하진 않지만 굳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은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해서 이제 물어보면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우리 늘지원교회 오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렸던 게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든 거예요. 기도 제목 달라 했을 때 성경 구절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기도 제목을 찾지 못했다면 진짜 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이끌어가는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기도 제목을 찾아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인생인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하는 기도 제목이 성경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맞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가끔 제 동생 욕을 좀 하면 뭐 장황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형님 뭐 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나도 이렇게 막 하는데 들어보면요 다 좋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속에. 그러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불신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얻어 걸리면 성공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식으로 성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면 우리하고 상관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고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는 거겠죠. 그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숨겨두신 모든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질문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 왜 구원하셨을까?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억이죠? 한 20억 되나요? 25억 되나요? 그 중에 한 명 뽑아갖고 우리 구원하셨다니까요. 전 세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자, 그럼 그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복음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자, 그 중에서도 이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내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질문하시고 답을 내야 됩니다. 나를 이것 때문에 구원하셨구나. 이게 없으면요, 일이 왔을 때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날 구원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살아? 네, 아직 각인이 덜 됐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랩런트들은 너 학교 왜 가냐 물어보면 제일 처음으로 하는 이제 자동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세계복음화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각인돼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중고등학교,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날 구원하시고 이 편의점만큼 교회가 많은 이 한국 땅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로 나를 인도하신 이유를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 제목을 여기에서 찾아낸다면 우리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응답으로 받아낼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만남을 허락하셔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드리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인생에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리시고요,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주셨겠죠. 너는 저기 가서 전도하고, 너는 저기 가서 복음 전하고 얘기하셨겠죠. 우리에게 이것이 발견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것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응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속적으로 은혜의 리듬을 타라 그랬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사역을 해보면요,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이 자체가 지속이라는 걸 하기 힘든 나이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분위기 딱 따라가고 좋을 때는 확 해가지고 은혜 받고 자기가 세계복음만 혼자 다 할 것처럼 막 얘기하다가 또 자기가 잘 무너지고 영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한없이 움츠러들고 막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나 말고요, 지속적으로 은혜 속에 있을 때에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나를 발견한다 그러면 나의 능력, 나의 출신, 나의 성격, 나의 적성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나. 전 좀 약간 이상한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건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잘 안 믿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안 믿어요. 그건 뭐 감동적인 말을 들어도 뭐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 힘이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발견해내야 진짜 은혜 받은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고, 내한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야 되고, 거기에서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져야 비로소 그때 진짜 내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말을 앞에 설교하시는 분이 설교를 해줘서 위로를 받고, 그건 사실 은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은혜가 아니라 위로받은 거죠. 진짜 은혜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리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나. 비록 나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 비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약이 함께하는 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거 말고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죽고 배다른 형제랑 사는데 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냥 자기를 보면요, 죽어야 됩니다. 평생 원망만 하다가.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요셉은 누렸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꿈을 꿨습니다. 그때 요셉의 인생은 진짜 요셉 자기 자신을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은혜의 리듬을 타야 되는 겁니다. 이 리듬이라는 것은 깨지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불신앙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하루를 이끌어가,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결국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무슨 램프의 요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과 맞는 하루하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탄생을 하고 우리의 인생 시간표를 보면 죽음을 겪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올 때도 있고 낙심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언약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쁠 때는 기쁠 거고요, 슬플 때는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응답이 올 때는 기뻐서 막 은혜 받았다, 막 하나님 응답 주셨다 하지만 낙심되는 일이 찾아오면 신앙생활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나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한 사람은 기쁜 일이 오든 슬픈 일이 오든 응답이 오든 낙심이 오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 속에, 나의 인생이 그 속에, 이 속에서 나를 찾는 은혜의 리듬 속에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